오늘은 호세아 7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한다라고 말하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한다라고 말하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일입니까? 저는 다른코 말씀드리지만 결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이는 은혜 받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우리의 일인 것이죠. 고난과 함께 복음 전하며 섬기고 봉사하고 선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책망받을 일인 것이죠. 자기의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우리는 섬기고 전하고 봉사하고 선교하지만 마음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지하게 하나님의 일한다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당연히 감당해야 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1절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는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마지막 그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나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지 않고는 결코 죄의 씻음, 나음을 입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죄를 드러내면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죠. 돌이키고 고침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엎드리지 않으면 결코 씻음을 입지 못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죠. 검사를 하죠. 초음파 검사도 하고 피 검사도 하고 내시경과 CT, MRI 검사를 하죠. 그것 하는 이유는 내 속에 있는 병을 발견하기 위함이죠. 내 속에 있는 병을 낱낱이 밝혀내기 위함이죠. 그렇게 나의 병을 다 밝혀내지 못하면 결코 치료를, 나음을 입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조기에 나의 병을 발견하면 치료를 받는 것이죠. 나의 숨겨진 허물과 감추어진 나의 죄와 알지 못하는 나의 죄악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성경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죠. CT와 MRI와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우리의 병을 낱낱이 확인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감추어진, 숨겨진, 나도 알지 못하는 그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 그래서 그 죄를 붙들고 회개하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목적인 것이죠. 2절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모든 죄가 다 드러났는데도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가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자기 죄 앞에 무감각해졌다는 것이죠. 중병의 환자임에도 자기 병을 인지하지 못하고 스스로 건강하다 하는 자는 결코 나음을 입지 못하죠. 오히려 그는 자기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음행과 살육의 죄를 짓고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책감도 없는 그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면 결코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8절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혼합이란 말과 뒤집지 않은 전병이란 말씀을 하시죠. 혼합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죠. 혼합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바알과 함께 섬기는 우상 숭배와 섞여 있는 것을 혼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세상에서 건강하고 성공하고 부자 되는 것 구하죠. 그것이 바로 혼합인 것이죠. 두 마음을 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오늘날의 모습인 것이죠. 또한 그것을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쪽으로 보기에는 잘 익은 것 같고 맛있어 보이죠. 그러나 다른 한편은 뒤집지 않아서 새까맣게 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좋아 보이고 멋져 보이지만 그 이면은 죄악으로 가득한 그런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교회에 올 때는 그렇게 보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그의 삶은 세상 것 구하며 세상에서 싸우고 부자 되기를 원하고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임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11절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어리석은 비둘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리석은 비둘기. 이 집을 향해서 날아가야 되는데 날아가다가 만난 것 보여서 그 유혹에 빠져서 그건 먹다가 사냥의 올무에 잡힌다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우리는 날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해서 날아가야 되는데 세상 유혹에 빠져 세상의 달콤함 그거 빠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먹고 입고 마시고 높아지고 부자 되기를 구하는 우리의 완악한 모습을 꾸짖는 것이죠. 16절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속이는 활이라고 말씀하죠. 속이는 화도는 시위가 느슨한 활, 그래서 관역까지 화살을 날리지 못하는 활을 바로 속이는 활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의의 그 관역을 향해 힘차게 날아가야 될 그 화살이 시위가 느슨하여 그 화살이 코앞에 뚝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참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훈련 열심히 드리죠. 열심히 훈련하죠. 매주마다 열심히 훈련하죠. 그러나 막상 삶에서는 복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죠. 느슨한 활, 속이는 활인 것이죠.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선교사로 교회에서 참 그럴듯하죠. 그러나 막상 세상에서는 세상에 먹고 입고 마시고 구하고 그것 경쟁하며 형제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속이는 삶을 사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 속이는 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말씀과 예배로 내가 죄인 중 괴수임을 알고 내가 바로 음행한 자이며 내가 바로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자이며 어리석은 비둘기며 속이는 활이라는 걸 깨닫고 또다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날마다 나를 죽이고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한다며 어리석은 말하지 않고 내가 져야 되는 그 당연한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